아, 예,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지장제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하러 오신 불자님들께 법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 여러분들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법문 열심히 들으셔서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지구상에, 우리 역사상에 모든 어렵고 불쌍한 영가님들이 지장보살님의 큰 가피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법문을 하기에 앞서 저보다 훨씬 덕이 높으시고 수행력이 높으신 이 교무국장 스님께서 먼저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올라오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법문을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통도사 영축총림 산중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한 2시간 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법문을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 뭐 법문이 너무 길어지면 법문이 아니고 강의가 되지 않습니까? 수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본시 지장보살님께서 우리 인간계와 축생계와 지옥계, 아수라계 모든 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그 고통의 슬픔과 자비심을 느끼셔서 서원을 세우시고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오늘은 그 지장보살님의 전생담과 우리 영가 천도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간단하게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창하면 다 함께 합장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십시오. 어진자비로 적선하며 중생구제를 서원하시고 항상 빛나는 지혜의 칼로 죄의 뿌리를 잘라 없애시네. 손안의 채지팡이로 지옥문을 열어주시고 손바닥 위 밝은 구슬은 대천세계를 비추나니 간절히 귀의하면 어찌 감흥이 늦겠는가. 업경대 앞에서는 시왕이 법률로 다스리네. 예, 이것은 우리 통도사 명부전 주련에 나오는 그 주련을 해석해서 같이 합송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나 저나 뭐 나이가 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내가 산 6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딱히 기억이 나는 게 없죠. 좀 뭐 고통스럽거나 좀 크게 기뻤던 거 두세 가지 빼고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참으로 더덥다는 것을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서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통도사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은 그래도 하루에 몇 순간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고통과 즐거움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느덧 2013년 4월 16일 날 우리 모두 깜짝 놀랐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예, 그런데 다음 달 5일 날 세월호를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세월호 속에서 갇혀서 죽어갔던 아이들 생각을 하면은 누구나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써 우리 내리 속에서 잊혀졌는데 벌써 5일이면 그 안에 갇혀있는 9명과 함께
선체를 인양한다고 하니 참으로 세월이 무상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 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도 그렇게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열심히 지장보살님을 찾아서 우리 부모님과 선망부모와 친척 일가는 물론이고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가신 세월호 영가님 같은 분들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기도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년 전에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라는 사찰에 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4월 16일 아침에 갑자기 그러한 소식을 듣고 종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대흥사가 그 구역이니까 진도체육관에 가서 텐트를 설치하고 그 유족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도에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정말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덥구나라는 그런 너무나 충격적인 그 슬픔 또 슬픔에 이렇게 진도에 들어섰는데 인적도 없고 오가는 차량도 없고 정말 적막하였습니다. 적막하였고 그 세월호 사건을 뒤처리하는 약 한 1년 동안 고생하였던 그 대흥사의 말사 스님이 법천사와 쌍계사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이셨는데 그 사찰에 들리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부슬부슬 비는 내리고 그 무슨 꽃이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된 꽃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 주머니 꽃인가? 그것은 너무도 처량하게 꽃이 이 붉은 빛을 내면서 피어 있는데 눈물이 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아픔을 부여잡고 진도체육관에 가니까 또 불자님들이 어떻게 알고 그 사건에 당시에 배에 타고 있었던 분이나 아니면 유족들 중에 불자분들이 우리 텐트로 찾아오셨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고향이 경북 의성인가 그래 했는데 서울의 화계산가 도선사 신도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80배를 100일 동안 하고 천도제를 모시고 사모님하고 보살님하고 둘이서 제주 여행을 갔는데 보살님은 하고 밑에 이 선실에 있다가 답답해서 선창 위로 나왔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보살님은 돌아가시고 처사님만 살아남으셨다더라고요. 처사님은 100일 기도를 하셨고 보살님은 기도를 안 하셨다더라고요. 참 그래서 뭐 어떻게 위로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또 그 상황에서 뭐 당신은 기도했으니 살아남았고 보살님은 기도 안 하셨으니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같이 그냥 손잡고 울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그 국가적 아픔과 개인의 아픔을 모두 함께 지장보살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것을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무상한데 돌아가신 영가님한테 우리가 왜 자꾸 천도제를 모시고 또 개인 천도제도 모시고 또 합동 천도제도 모시고 하는데 왜 자꾸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혹가다 신도님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망부모와 일가 친척 또 나아가서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아픔은 전혀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이 가족들은 다급생내에 거쳐서 서로 인연을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한번 사식구제 지내주고 더 이상 지장기도를 모셔주지 않으면 그분하고 내가 산 세월만 전생은 놔두고라도 같이 산 세월만 해도 5, 60년 되는데 그 5, 60년의 인연을 단 한 번에 다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어딘가에는 환생해서 계실 그분을 위해서 천상의 환성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축생을 몸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뭐 지옥에 가실 수도 있고 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연히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인연으로 우연히 나에게 도움이나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러한 돌아가신 분들과의 서로 인연을 잘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합동천지에도 계속 모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듯 돌아가신 영가님들과의 특히 우리 일가 친척과 부모님들의 영가들은 나와 많은 살아생전에 나와 많은 그 감정의 교류가 있었고 또 물질적 교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 대원을 세우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의 대서원에 의지하고 또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서서히 길었는데 이러다가 법문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에 보면은 지장보살님의 전생이해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바라물의 딸이 있었는데 이 바라물의 딸은 과거생에 아주 깊고 깊은 복을 심어놔서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또 하늘의 신장들은 이 바라문의 딸을 항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문의 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살생을 많이 하고 삼보를 비방하는 악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악도에 떨어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바라문의 딸은 알고 자기네 마을에 있는 각화자재왕 열애 부처님이 모셔진 절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얼마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지 않으셨으면 부처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서 고통받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쭤볼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각하자재왕 열애 부처님 불상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호련히 공중에서 그 각하자재왕 열애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라문의 딸이여,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 내가 너희 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려주겠노라 라고 공중에서 이 바라문의 딸에게 각해자재왕 열애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제 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각하자재왕 열애의 명호를 생각하고 염송하면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의 딸은 집에 가가지고 각하자재왕 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깊이 염념하면서 하루를 보내니 갑자기 호련히 어느 큰 바닷가에 자신이 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바닷가는 물이 펄펄 끓습니다. 너무나 뜨겁게 물이 끓고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된 사나운 짐승들이 그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죄를 지은 남녀의 무리들을 뜯어먹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 새꼬쟁이로 찌르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고통받는 형상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사나운 짐승에게 펄펄 끓는 바닷물 속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의 그 독한 마음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무독기양님이 계신 것을 이 바라문의 딸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부전에 가면은 명부전 지장보살님의 우측편에 무독기양님이 계시고 좌측편에 도명존자님이 계십니다. 도명존자님은 서기 778년 중국 양주에 있는 개원사의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이셨는데 지옥에 있는 그 사자가 이 스님이 돌아가실 때도 아닌데
잘못 호출해가지고 스님께서 이 지옥사자한테 불려가가지고 어떤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옥사자가 행정착오로 당신은 스님 잘못 오셨습니다. 도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 그 현대 용어로 빌리자면은 임사체험이죠. 임사체험. 예, 죽음과 유사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 숨이 끊어졌는데 한 3일 동안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나이 드신 그 노보살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3일 동안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둡니다. 혹시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 티벳의 그 죽음에 대한 경전에도 보면은 3일 동안은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육신을. 왜냐하면 아직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72시간 동안은 72시간 동안 만약에 그 사람의 육체를 건드려 버리면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육신을 함부로 대하는데 그 육신에 느껴지는 고통을 그 아직 떠나지 못한 영가가 굉장히 5배의 고통을 느낀답니다.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서 내 몸에다가 주사를 찌르면은 약간 아픈데 그 죽어서 3일 이내, 72시간 이내에 주사를 찌르거나 칼을 대면은 살아생전의 고통을 5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보살님들께서나 노거사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병풍 뒤에다가 또 거기다가 3일 동안 시신을 건드리지 않고 두었다가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에 와서 불교가 많이 사라졌지 그전에는 불교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그런 장례 시신을 대하고 영가를 대하는 그런 관습으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도명존자께서 그러한 지장보살님을 칭견하고 임사체험을 한 뒤로 지장보살님의 협시보살이 됩니다. 협시존자가 되어서 지금도 명부전에 가면은 도명존자께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계시고 무독기왕이라는 것은 없을무자 독할독자 사람들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오른쪽에 협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전생담으로 돌아와서 그 거룩한 바라문의 딸이 이 무독기양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독기양은 대철위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라고 합니다. 철위산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한 가운데에 있는 수미산에서 수미산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주의 끝으로서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고 합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던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지옥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무독기양에게 바라문의 딸이 물으니까 무독기양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못 간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여인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 바닷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펄펄 끓고 있고 많고 많은 저 사람들은 왜 어떤 죄를 지어서 저 사나운 짐승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독기양이 대답하기를 저 악업을 짓고 죽은 중생들이 첫째로 49일 안에 죽은 지 49일 안에 그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공덕을 지어가지고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살아있을 때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져서 이 지옥의 바다에 오게 된 것이다. 자연히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다가 또 이 바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두 바다가 더 있고 그 바다마다 또 100개씩 1000개씩 지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 지옥 속에 고통받는 고통도 정말 처참하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읽을 때 지옥 자고갈 확탕자소멸 이러죠. 원래 천수경의 본문에는 지옥 자고갈 화탕자소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단에서는 94년도 개혁 이후에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옥 자소멸 화탕 자고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 고친 것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지옥 자소멸이라고 하면은 우리 설법전 같은 한 건물이 지옥인데 이 지옥이 건물이 무너지면은 멸한다 그러잖아요. 멸실, 우리 행정 동사무소에도 멸실 신고하잖아요. 그것처럼 멸한다라고 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건물의 개념, 공간의 개념, 건축물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말 이 지옥이 없어졌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없어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이 흐르는 물과 같은, 그래서 갈자를 썼지 않느냐. 지옥자 고갈. 지옥이 고갈되어야 없어지는 것이지 건축물처럼 멸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4교구 본사 중에서 유일하게 지옥자 고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곳이 이곳 통도사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본사에 다니면서 소임을 살고 예부를 보고 천수경을 모셨는데 다 그 정단 개혁 이후로 지옥자 소멸로 고쳤는데 유일하게 우리 이 통도사만 지옥자 고갈을 이 정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거는 또 별개의 말이었고, 어쨌든 이 바라문의 딸이 다시 무독기양에게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독기양이 이 바라문의 딸에게 합장하여 말하기를 죄인이었던 당신의 어머니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죄를 지어서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도 동시에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상에 태어난 이유는 그 어머니의 효순한 딸이, 효순한 자식이 각하 자제왕 열애 부처님이 모셔진 절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 복의 공덕으로 어머니와 함께 있던 지옥 중생들도 다 이렇게 천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문의 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각하 자제왕 열애 부처님이 모셔진 절에 다시 가서 감사의 기도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웁니다. 자, 다 함께 아까처럼 따라해 주십시오. 중생을 모두 구원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지옥이 없어지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러한 서원을 세우신 겁니다. 이 바라문의 딸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고 지장보살이 되는데, 우리 여기 통도사에서 가까운 범어사 명부전 주련에 보면은 이 바라문의 딸이 지장보살님이 되는 순간 세웠던 서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세의 어린 나이에 소녀가 되어 옷을 벗고 땅에 몸을 감추고 이름을 지장이라 하였다. 명부세계 주인이 되어 중생제도하기를 발언하고 지옥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지장보살님이 되려고 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도록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그 높은 수행력과 한량없는 공덕, 이 공덕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가님들의 죄업을 간절한 마음으로 해소해 주기를 기도하고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악도를 여일 수 있고 또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람이 돌아가시는 날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이나 도깨비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굉장히 죽은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임종할 때 가족들이 살생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항시 금해야 하고 점을 친다든지 무당에게 가서, 물론 살다가 무당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구슬할 때도 있겠지만은 이 임종을 할 때는 절대로 이런 것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돌아가시는 분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또 여러 사람에게 악업을 저지르고
또 살생하기를 밥 먹듯이 하였다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간절하게 일러주고 또한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주위의 분들이 이분을 용서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살생을 하거나 귀신이나 무당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이분이 그 악업을 벗을 수 있다라고 지장보살 본원경 제7품 이익존망품에 나와 있습니다. 이익존망품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이익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49일 안에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제를 모시고 또한 임종기간에 악업을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생을 하지 않고 귀신에게 의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덕을 누구에게 가는가? 죽은 사람에게는 7분의 1 간답니다.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덕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덕을 뭐 몇 분의 몇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자라면은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해 살아야 되겠죠? 불자라면은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7분의 6도 가지고 또 7분의 6, 7분의 1 따지기 전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또 모두가 나뿐만이 아니고 돌아가시는 분이나 돌아가신 모든 영가님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지장보살님과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마친 부모나 또 가족들을 위하여 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별 천도제든 뭐 합등 천도제든 지장 기도든 게을리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부모 원정경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이름도 연고도 없는 부처님과 이름도 연고도 없는 뼈 무덤을 보고 전생에 모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든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내 가족과 일가 친척은 더욱더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돌아가신 영가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49일 안에 그리고 49일이 지났어도 우리가 그분과 금생에 맺었던 수십 년 인연과 또 전생에 맺었던 수생의 인연을 다 그 원결을 풀어줄 수 있고 또 고마우면 고마움대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자란 모름지기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말씀과 서원을 항시 감사하고 그 나와 있는 내용을 항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 불멸하